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세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휘경의 성도들에게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회개와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에 편중된 신앙생활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 속 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 죄 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시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번 일로 삶이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전인 이곳에서 다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5월 17일 주일 일부 예배 우리가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신 은혜 바이러스와 접촉하는 5월이 되세요. 시작. 자, 이 한 주간에도 그리고 5월 내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이제는 그 히스테릭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 바이러스는 많아요. 행복 바이러스, 은혜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바이러스와 접촉하는 그런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때문에 예배 그리고 교회 사역 좀 더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찰의 개강 예배 한 주 정도를 더 연기해서 5월 29일에 우리가 좀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로 한 주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전도대, 새가족부, 엄마손 반찬 사역, 아나바다 사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6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그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스승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모를 여의고 혀를 단신 고아가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초등학교는 마쳤지만 진학할 형편이 도저히 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고향을 등진 소년은 3년 동안 고초를 모으며 살다가 약간의 돈을 모아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년은 운이 좋게도 자기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이제 막 교단에 첫 발을 디딘 여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동급생들보다 3살이나 많은 이 소년에게 눈이 자꾸 갔습니다. 유복한 학생도 삐뚤어지기 쉬운 사춘기인데 부모마저 안 계시고 고초를 모아가지고 어렵게 학비를 마련하며 살아가는 소년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봐 늘 마음이 졸였습니다. 이 소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선생님은 오늘의 짧은 역경이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자산이 될 거라면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를 해주곤 했습니다. 또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봉사하는 정신을 키우면은 너는 반드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선생님은 소년이 파주에서 서울까지 기차 통학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유가 있는 학생집에 부탁을 해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도록 알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소년이 3학년으로 올라가 담임을 그만둔 뒤에도 선생님은 이 소년에게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워야 된다면서 학생회장으로 나가도록 격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소년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누님이었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소년은 나도 크면은 이런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고 맙니다. 교감 선생님의 질책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을 본 거예요. 사연인즉 학교에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사정이 딱해서 물건을 사줬다가 그만 잡상인을 상대하지 말라는 학교의 지시를 어겼던 겁니다. 그때 소년은 마음속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커서 돈을 많이 벌면은 학교를 세워서 우리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으로 모셔야지. 어른이 된 소년은 이 선생님의 가르침이 큰 자산이 되었고 정말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업에도 제법 성공을 하고 꽤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젠 열심히 번 돈을 보람이 있는 일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자연스레 중학교 시절에 그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때마침 재단의 부도로 장기간 버려진 여고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분규가 많은 재단을 인수하려니 말썽도 많은 데다가 버려진 학교를 재건하는 데 쏟아야 할 수고와 금액을 생각하니까 은근히 좀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현실적인 걱정보다는 중학생 시절의 꿈과 결심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었던 기억과 그 선생님이 교육을 맡고 자기가 재정적으로 잘 도와드리면 그 학교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그런 자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인수했는데 학교를 인수한 지 불과 3년 만에 그 문제 많던 학교가 서울 8학군에서도 명문으로 우뚝 서는 기적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은광여고 김정렬 교장 선생님과 김승재 재단 이사장의 30여 년에 걸친 감동 실화입니다. 중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때리는 폐륜과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호통을 치며 무릎을 꿇리는 이 세대, 그리고 천지 등의 시비가 두려워서 스승의 날에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이 세대에도 우리 사회 한켠에서는 이런 동화 같이 따뜻한 이야기가 있고 사랑과 감사로 쌓아올리는 사제지간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도 아직은 이 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스승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의 주일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겁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세 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스승은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준 스승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인생, 당신의 자신까지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이분들은 우리에게 지식과 기술과 인격, 더 나아가서 인생의 비전을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우리들에게 발전과 성장을 선물해주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선생님들이에요. 이분들은 우리네 영혼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인도해서 맑고 밝고 의로운 인생길로 인도해주는 스승으로 영원한 행복의 공간인 하늘나라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도록 아이들의 영성을 교육시켜주는 스승들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세상,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돈과 기술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을 다 끌어와도 천국을 살 수는 없습니다. 천국의 소유는 신앙의 영성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영성이 결여된 사회는 궁극적으로 이 행복을 달성할 수도 없고 행복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요즘 중국이 세계 2대 강국이라고 하면서 돈도 많고 힘도 강하지만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고 힘이 아무리 강해져도 이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가는 이 나라에는 사실은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성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와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최고의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성찰해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주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베세다 언덕에서 말씀을 듣던 군중들, 산상 설교에 참여했던 군중들이 이렇게 느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자기중심적이고 권위를 앞세우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보여지는 행동은 따로 놀았고 교육에 대한 사명감도 책임감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르치면 거기서 끝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실력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민 그리고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높이는데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높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이 가르침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고 죽음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분은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어. 바로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을 해 주셨던 겁니다. 교육의 목적은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다분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의 최고 목적은 사람들을 천국 같은 세계, 천국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현실적이든 내세적이든 간에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경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교육의 최고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점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보통의 사명감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 만큼의 확신과 사명과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철학과 사명감을 따르는 교회에 달려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위대함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사실을 간과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한 시골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농부인 아버지를 따라서 읍내로 가보기 전까지는 농부가 되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 기술자, 엔지니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반한 아이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면서 그 비전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에 소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거기서 변호사가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를 따라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또한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이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마음을 바꿔서 이번엔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이 소년이 감동을 받고 삶의 가치관이 확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년은 최종적으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예배가 끝나고 남들은 다 예배당 밖을 나가는데 이 소년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농부,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그리고 목사 중에서 제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아주 세미한 음성이 성전에 조용히 메아리칩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는 그 모두가 되어볼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 제가 어떻게 그 모든 게 다 될 수 있겠어요? 그러자 또다시 그 메아리가 성전에 조용히 울립니다. 그건 내가 선생이 되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네 제자 중에 어떤 아이는 농사를 지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좋은 변호사가 될 것이고, 어떤 아이는 엔지니어가 될 것이고, 어떤 아이는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 되면은 너는 훌륭한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선생님의 중요성을 정말 콕 집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육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신식 시설이나 최첨단 교육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교실과 가정과 이 사회에 넘쳐나게 될 때 비로소 좋은 교육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진단이 압도적으로 많은 까닭은 우리 사회에서 이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정신이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에 꽃 한 송이 받는 것조차 죄라도 짓는 양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부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끈질기게 학생 인권 조례를 법제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기어코 결실을 거뒀습니다. 좋은 점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 이 교사들이 마치 적폐 대상처럼 인식이 되고 강단에서 교사들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얻어맞고 욕먹고 멱살을 잡히고 고소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는 교사가 교실에서는 흔한 풍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교육 이념을 관철시켜서 밝은 미래를 세우겠다는 교육 지도자들이 실상은 의도와는 달리 나라의 교육과 미래를 망치는 이 땅에서 오늘날 유대인들의 교육 현실은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노벨 수상자의 22%, 세계 200대 재벌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의의 정치인의 10%, 미국 변호사들의 30%, 법대와 의대 교수의 50%,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현재 세계 언론과 예술과 과학 등의 분야에서 최고 엘리트들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민족이 또한 유대인입니다. 알다시피 유대인은 소수민족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처럼 독보적인 성취를 이뤄낼 수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아주 특별한 교육 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유대사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이 최고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중요시하고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을 가장 존경해주는 사회 풍토가 소수민족 유대인을 각 분야에서 탑 레벨로 키워내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그룹은 랍비라고 불리는 그룹이에요. 랍비는 위대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유대사회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스승들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이들은 정치가나 재력가나 사업가나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랍비들, 바로 선생들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탈무드인데 오늘날 탈무드는 유대사회에서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교육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선생님을 존경하며 자라도록 만든 사회적인 풍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권위를 부여했던 유대인 공동체의 결정, 바로 이것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교육의 원동력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교육적인 소임과 사명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 교회 학교의 역할이 점점 막중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교육은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는 머리 교육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교회 학교는 계시와 영성을 강조하는 가슴 교육입니다. 둘은 각각 우리 미래 사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두 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똑똑하지 않아도, 아주 부자가 아니어도, 아주 앞서 나가고 많이 성공하지 못했어도 인간은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 천국의 경험 세계를 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학교 교육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 교육만이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과 구원의 가르침으로 인류를 축복하는 복음을 정말 잘 가르치고 또 몸소 증명해 줘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올바른 영성으로 키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 교육의 역할과 사명의 여부에 따라서 곧 닥쳐올 우리 사회의 모습은 황량하고 절망적인 사막이 될 수도 있고 생기와 희망이 넘치는 푸른 초장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학교의 선생님들을 더 존경하고 인정하며 응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스승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명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교회 교육 현장에 더 많은 지원과 응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렇게 정말 부모님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좋은 스승들이 많으나 그러나 정말 이 인류를 품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해 주신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인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도 이분들의 귀한 뜻과 이분들의 교육 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스승이 되고 신앙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세상, 하나님, 객관적으로 표면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정말 한숨 가득한 다음 세상인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세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교육적인 소명감과 철학과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성경의 교육 이념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멀리서가 아니라 가슴에 느끼고 손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현실을 준비해 줄 수 있는 멋진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스승의 사랑을 기리며 감사하는 스승의 주일에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바라만 보아도 높아진다고 노래하는 이날에 우리에게 세상 최고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최고의 목표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고마운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이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합니다. 스승의 깊은 뜻을 담은 듯 부드럽고 은은하게 펼쳐진 하늘 아래서 최고의 스승을 예배하려고 몸과 마음을 모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생생하게 느끼고 만지는 은총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11절을 드리오니 성경의 약속대로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아 쓰고도 남아서 베풀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심령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 인생의 후원재단이 되어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감사로 영어로 부르는 찬양으로 촬영과 예배 안내와 재정과 예배 사역과 방송실의 사역으로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봉헌하오니 이 충성의 그릇 위에 물된 농산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날 나의 나됨을 이루어낸 우리 고맙고 감사한 스승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특별히 최고의 스승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좋은 스승들, 땅의 스승들, 또한 하늘의 스승이 되어주신 고마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을 마음에 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